그런데 지난 시간에 사실 뭡니까? 20장 13절까지 하고요. 14절서부터 후반부의 내용을 했는데, 이게 캠코더에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14절서부터 그 이후가 싹 다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서머리로 좀 얘기하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리바 물 이야기 했죠. 원래 이 무리바라는 말은요, 지난 시간에 안 얘기한 것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무리바 물이 나오는데,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무리바 물이 있고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르비딤에서의 무리바라고 하는 데가 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건 출애굽하자마자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달라요. 왜 근데 둘 다 무리바냐? 무리바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요.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다투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 두 곳에서 다 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물 달라고 막 아우서친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좌우지간 우리 지난 시간에 20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그 무리바 물에서는 모세 역시 그야말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망령되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자기가 물 내는 것처럼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에 인용도 했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느냐,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가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 그렸습니다만,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냥 운물불도 공짜로 안 마시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전혀 불편 안 끼치고 그러고 가는데도 에돔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바산 왕 옥이라든지 시온 왕이라든지 이 아모리 사람들인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너희들 통과할 때 좀 길 좀 열어달라 할 때 그들은 또 허락을 안 해요. 근데 그들도 허락을 안 할 때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무찔러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인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이 에돔 사람들하고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니까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국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에돔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치의 땅도 그 땅에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모세는 나름대로 이 에돔을 통과해서 아모리 지역을 지나가면 에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게 되면 자기네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니까 당연히 문 열어줄 걸로 생각을 했지. 그리고 또 에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줄 테니까는 당연히 통과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에돔을 통과하지 않냐고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또다시 광야에 나오니까 지름길로 안 가고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정말 죽게 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좀 넘어가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돔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한 데는 에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 괜히 에돔 사람하고 싸워서 힘을 낭비하게 되면 정작 싸워야 될 적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유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이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장 22절에서부터는 아론도 죽어요. 드디어 이제 율법의 세대가 하나 둘씩 갑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구도 죽냐? 모세도, 누가 오셨어요?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고. 그러면서 정말 율법파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민수기 21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민수기 21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에돔 족속을 에돔 족속을 구해가지고 이제 가데스에서 요 가데스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가데스에서 여기 호르산이라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탐꾼들이 이 산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탐한 길이 이다말이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펴지게 되니까, 이 가나안의 왕 아라시라고 하는 왕이, 거기 21장 1절이에요. 아라시라고 하는 왕이 선제 공격을 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시라고 하는 왕은 어떤 자이냐 하면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근데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묘한 어떤 좀 이런 뭐라 그럴까, 옛날서부터 그냥 악연같이 이렇게 좀 맺혀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처음 땅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쟁했던 동네가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하고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아말렉 사람하고 처음에 전쟁할 때도 출애굽기 그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그 물 없다고 막 불평을 했거든요. 아까 르비딤에서도 그 무리바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도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물을 주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거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도 안 됐을 그 시점이고, 지금 출애굽기 21장은 광야 40년이 거의 맞춰갈 무렵입니다. 근데 이 맞춰갈 무렵에도 21장 앞부분에서 보면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불평했잖아. 그랬더니 모세가 물론 막 혈기를 내고 반석을 2번이나 두들기고 해서 물을 내긴 했지만은 어쨌든 물을 얻어 먹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민수기 21장에서 또 누가 공격해 오냐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을 때도 21장에 보면 어떻게 이기냐. 여기 보면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 가지고요,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 성읍들을 다 멸하겠다.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보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붙이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 초창기하고 출애굽 마지막 부분이 좀 뭔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 없다고 했더니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승리하고, 모세가 아론과 훌과 기도했더니 승리하고, 출애굽 사건 마지막 끝날 때도 물 없다고 불평했는데 어쨌든 모세 보고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쳤지만 물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받았는데 또 어쨌든 서원 기도해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물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는 데 있어서 자꾸 깐주발 방해놓는 세력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야. 그래서 이 아말렉은 마치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철로 역정에 가게 되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각종 사탄이 방해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가는 길을 방해하듯이 아말렉은 초장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이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아주 못된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민수기 2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24장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만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여기에서 예언되는 내용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깐주발 괴롭히는 이런 사탄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깐주발 정말 못살게 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평 불만을 일으키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종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자꾸 방해하고 박해를 하고 학대하는 자를 보면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자가 지금 나보다 세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지만 저자의 마지막은 종말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딱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저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자는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마음, 또 그것을 잘 알았던 스데반도 비슷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렇게 마지막 사건까지 이렇게 깐주발거리면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멸하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고 돼 있죠. 이 호르마라는 말은 파멸하다, 멸망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철저하게 붕괴를 시켰으면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까짓거 저기 뭡니까? 에돔 땅을 돌아간다 한들, 에돔 땅을 돌아서 좀 멀리 돌아서 간다 한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또 조금 전에 물 얻는 사건도 체험했잖아요. 이런 사건을 체험을 했으면 에돔 땅을 돌아서 좀 멀리 힘든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뭔가 우리를 가나안 땅이 분명히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봤으면.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이 호르산에서 큰 승리를 체험하고서도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광야길로 가게 되거든요.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지 죽이려고 끄집어냈나?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인도에서 올려서 뭐 광야에서 왜 죽게 합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 지금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해. 하나님은 나를 복도 안 주시고 사랑도 안 하시고 나를 인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 이거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려해야 되겠다 뭐 이따구 소리나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조금 불편한 것이 불평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없는 거 이제 그러니까는 조금 불편하니까 물도 좀 없고 광야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길도 험하고 덥고. 그런데 뭐 이곳에는 뭣도 없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뭐 없는 것만 자꾸 따지는 거야. 물은 좀 없었겠지. 근데 식물이 없었냐? 있잖아요. 만나. 있잖아. 매일 아침 똑같이 주고 있잖아. 그리고 또 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만나를 갖다가 멸시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식이에요. 이 만나는 그냥 단순한 이렇게 그 가루 같은 이 정말 가시 같은 이런 어떤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찜도 쪄먹고 부침개도 해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꿀맛 같은 과자 같은 맛에 나는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이거든요. 광야 어디서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매일같이 주시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성도의 집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그냥 아니 그 전날서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딱 장만을 해가지고 한 상 차려줬는데 딱 와서 음식을 딱 먹더니 왜 이렇게 맛없어요? 나 도저히 못 먹겠네. 만일에 이런다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런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가 얼마나 큰 시험이 들고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완전 식품인 만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해 뜨기 전에 또박또박 이러고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커 먹고 40년 살아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지금 40년 동안 다 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박한 무슨 먹어준 것 같아 지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는 이걸 싫어한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과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6절 7절에 보게 되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물린 사람들 가운데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이제 곧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죽을랑 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했다? 원망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어떤 회복의 시작은요. 회복의 시작은 항상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요 7절에 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마음속에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야. 이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중보해서 얻어진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라는 거예요. 왜 불뱀인가?
이 불뱀은 물리면은 막 그냥 몸에 열이 나서 불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불뱀이 색깔이 붉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뭐 이거 우리가 뭐 본 적이 없으니 왜 불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치명적인 뱀이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장대 위에 달았다라는 건 뭐냐면 장대는 나하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이 달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쓱 쳐다보기만 하면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성의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 쳐다보면 산다. 이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해결책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어떻게 뱀을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말이 안 된다. 그런 미신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샤머니즘 미신 종교에서는 이런 게 좀 있대요. 뱀에 물렸으면 뱀신에게 구하면 뱀에 물린 독이 제거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런 미신적인 이 신앙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성경을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통해서 지금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한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왜 삽니까? 말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신뢰 하나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안 쳐다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노뱀 사건에 대한 얘기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는데 14절, 15절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 16절은 아는데.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인자도 노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의 사건하고 노뱀의 사건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말 된다 그러지, 믿는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 보고 아니 독생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뭐 불로초를 먹는다든지 또는 뭐 어떤 나의 복제 인간을 하나 만들어서 간이 고장나면 그 사람 간 빼다가 넣고 또 뭐 콩팥 빼다가 넣고 자꾸 갈아 껴야 뭐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좀 뭐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면 영생 얻어.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주셨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나 안 믿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뭘 보시겠다는 얘기냐면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은 자는요 영생 얻어요. 노뱀 사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아직 거 무슨 돈 드나 그냥 쳐다보고 뭐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는 자는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쳐다보니까 살았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사실 그 뭐 또 믿었다고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걸 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겨서 영생 주시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뱀 사건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이 마지막까지 정말 에돔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그 아말렉을 쳐부순 은혜도 까먹고 물 마신 것도 까먹고 그리고 또 돌아갔다고 불평한 사람들은 노뱀에 물려서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회개하고 그래도 쳐다보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그 21장 9절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때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죽을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불뱀 사건으로 죽었고요. 이제 조금 죽을 사람들이 누가 좀 남아있냐면 이제 바알 부올산에서 신체 건강한 남자들 24,000명 돌아가실 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갈 사람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도 가고 미리암도 가고 모세는 아직 안 갔지만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죽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제 지금 변화돼 가는 거, 물갈이가 돼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24,000명 좀 이제 죽을 종자들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뭔가 21장 10절 이후서부터는 바알부올 사건을 제외하고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뭔가 한심한 모습보다는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막 전진해 나가는 모습, 정복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불뱀 사건이에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거든. 그래서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제 이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해서 오보시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 오보시라는 이 뜻은 이렇게 구멍이 좀 뽕뽕뽕뽕 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 같은 데 가보면 이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 쿰란 공동체들이 있었던 구멍난 동굴이 많이 있는 이런 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왜 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냐? 주로 석회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구멍들이 이렇게 나, 약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이런 수도자들, 그러니까 뭐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친다면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기도, 그 다음에 은둔 생활, 수도 생활, 이거 하는 사람들,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은 에센파,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 말씀, 그리고 세상과는 연을 끊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동굴 지역 있는 데가 오봇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거기에서 지나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세렛 골짜기. 여기에는 시내가 있는 곳인데 이것은 일종의 와디라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흐르는 이런 어떤 이 시내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을 해서 아모리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이러고선 쭉 나오더니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이제 이 가데스에서 에돔을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모압 땅 이 근처까지 다 온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모압 지역까지 딱 와가지고 거기 16절에 보면 부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엘은 뭐냐? 모압 이쪽까지, 이 아모리 지역으로 해서 이 모압 이쪽 지역으로 오는 이 지역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엘은 아마도 부엘세바가 있었던 그곳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주로 본거지로 살았던 지역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 사건에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면 저쪽에 가서 파면 이삭은 또 물나오고, 또 그거 또 뺏으면 또 저쪽 가서 파면 또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곳이에요. 아마도 그곳에 가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더니 마치 이삭 때 그랬던 것처럼 우물물이 팍 솟아난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까 노뱀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보이고 있어요? 요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을 보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 때 그러했던 것처럼 우물물이 막 솟아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우물물이 솟아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이 우물은 누가 팠고 조상 이삭 같은 사람들이 팠고, 그리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우물이 솟아난단 말이죠.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점점 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 가면서 이제 어디를 도착을 하게 되냐 하면은 비스가산 비스가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비스가산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도 뭐 없어요? 모세가 죽은 곳. 근데 모세가 죽은 곳을 어떤 곳에서는 비스가산이라고 돼 있고 어떤 곳에서는 느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스가산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설악산, 비스가산, 대청봉 하면은 느보봉.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산을 크게 해서 비스가산 한다면 느보는 하나의 봉우리, 그 중에서 높은 봉우리.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달리 이렇게 가끔 나오긴 하지만 서로 다른 산이 아니라는 거. 또 그걸 또 무식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어디는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었다더니 어디서는 느보산에서 죽었다더니 성경이 내가 이렇게 틀려서 성경을 못 믿겠어, 또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무식해서 그래요. 난 예를 들면은 대청봉은 가봤는데 설악산은 못 가봤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대청봉에 갔으면 설악산 다 간 거지. 그 대청봉 가놓고서 설악산 못 갔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게? 대청봉은 갔었는데 내 설악산은 못 가봤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악산에 최고를 간 건데 거기 가놓고서는 설악산 못 갔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문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문턱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문턱으로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진을 치고 있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사람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남쪽에 하나 있고 저 북쪽 암몬 위에 한쪽에 또 아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는 남아모리 왕국, 북아모리 왕국으로 둘로 나누어져요. 근데 지금 여기에 21절에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왕 있죠? 아모리 왕. 이 친구는 남아모리의 왕이에요. 남아모리의 왕인데, 자, 근데 이 남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전에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도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허락받으려고 요청서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온 왕에게도 요청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당신의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절대 안 들어간다. 우물물도 꽁꽁으로 안 먹는다. 그리고 당신네들에게 전혀 피해 안 되게 큰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근데 원수 같은 이 아모리 나라에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근데 우리 신명기 2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지침을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해가야 되냐 하면은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신명기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을 치려고 할 때는 일단 무력으로 치기 전에 먼저 그 성에게 뭘 선포해라? 평화를 선언해라. 우리를 그냥 너랑 싸움하지 않을 테니까 통과만 시켜줘. 평화롭게 갈 테니까. 이로써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병법에도 최고의 이 병법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상책이에요. 최상책이에요. 그 다음 상책이 뭐냐?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36개가 또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저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읍을 딱 가서 그 성읍하고 뭔가 이렇게 맞닥뜨려야 될 것 같으면 먼저 평화를 선언하래.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 왕에게 바로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물론 이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우리가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창세기랑 관련 지어서 보셔야 돼.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잠재워 놓고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휙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 너는 네 후손은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네 후손은 이방에서 객이 된다. 400년 동안 거기서 객으로서 괴롭힘 당하면서 살 거다. 그런데 14절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혼내줄 거다. 징치할 거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로부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할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은 애굽에 간 지 몇 대 만에 나오게 되는 거냐면 16절에 보면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돌아오냐? 좀 일찍 오게 하면 안 되나? 좀 종살이를 조금만 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모리 족속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비록 죄를 지었기로서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단박에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좀 많이 줄수록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래 있는 거는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있는 거는요, 오래 있는 거는 그것도 또 나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그리고 또 시간만 필요하냐? 예를 들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가만히 척박한 곳에서 시간만 오래 있어 보십시오. 다 굶어 죽지.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시간이 있어도 어떤 땅에 있어야 되냐면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땅에 있어야 후손이 번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비옥한 곳 어디입니까?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 그 땅을 딱 예비하셔가지고 그 안에다 딱 두고 400년 동안 마치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놓고 쑥쑥쑥 자라서 나중에 모내기 하듯이 모판에다가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모리 사람에게는 뭐냐면 그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정말 번성했지요. 그리고 이제 아모리 사람들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도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이게 안 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러니 이제 이 자들은 어떻게 하냐?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몰아내는 걸 누굴 통해서 몰아낼 계획을 하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항상 보면 자기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종들, 자기의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왕노릇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악한 존재들을 내쫓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지만 자기의 택한 백성 자녀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노릇 시키면서 그들을 내쫓는 이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에게 딱 왔는데 그냥 쳐들어가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돼. 평화를 선언하고 그래서 통과하게 해달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보면 이 시온 왕은 어떠냐? 이스라엘 통과함을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으려고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함을 허락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마치 뭐랑 똑같으냐 하면 바로 있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해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은 참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안 강팍하고 싶은데 안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거두시면 자동으로 강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말랑말랑해지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강팍이야. 이 시온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온 왕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통과하겠지만 그냥 냅두시면 그냥 넌 죄악으로 자꾸 간양하고 회개도 하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냅두면 자동 강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시온 왕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 땅을 주로 누가 갖게 되느냐 하면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갓 지파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온 왕을 무찌르고요.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근데 이 암몬까지는 이제 아모리 지역을 이거 하고 이거를 회복을 하고 이 모압도 그냥 이 당시에 이 아모리가 이 모압 사람의 땅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하니까 이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몬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제 암몬과의 경계가 여기 견고했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고 이전에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까지는 점령을 했지만 암몬 땅까지는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모리 지역, 모압 지역 이것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 지역의 중요 도시가 어디냐면 26절에 보면 헤스본이라고 나와 있죠. 헤스본이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궁궐을 만들어 놓았던 아주 본거지예요. 근데 거기도 다 탈취를 했어. 그래서 완전히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인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너희는 27절 너희는 누구냐 하면 아모리 사람 너희는 헤스본으로 한번 와봐라.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한번 해봐라. 한번 덤빌려면 덤벼봐라. 이 얘기예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러면서 암만 그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려고 해도 그곳에서 불이 나오고 화염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삼키게 된다. 이 얘기예요. 29절에 보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이러면서 이 아모리와 모압을 지금 동격으로 얘기하는데 왜 모압을 화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냐. 이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 그모스는 일종의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모스 신을 섬기니까 어떤 전쟁에서도 자기네들은 질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해. 그런데 이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멸망하였다. 왜 멸망했냐? 그모스가 전쟁의 신이 모압 백성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그모스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하고 모압하고 전투를 할 때 모압이 왜 졌냐? 그모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아모리 족속을 또 누가 이겼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얻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싹 다 몰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노뱀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믿자야 본전인데 그까짓 거 쳐다보지? 이 믿음도 귀하게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까짓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래요. 뭐 부르면 건진다 그랬으니까 나 그냥 믿고 한번 부르랍니다. 이랬더니 도저히 나한테서 물러갈 것 같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체험한다니까. 나는 힘들어서 한 일인데 힘들어서 그냥 요만큼 믿음 보이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오죽했으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게 그까짓 거 그거 아파서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악을 쓴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나오는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별 이전하고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노뱀 사건에서 뭐 조금 믿음 보지고 겨우 이렇게 해서 살아난 그 믿음이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승리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